우리 구약 성서는 단권의 성경책이 39개로 이렇게 묶여져서 하나의 성서가 됐습니다. 원래 성서는 이 장과 이 구절들이 이렇게 원본의 사본서부터 시작해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조 이야기하면 그 창조 이야기에 관한 기록된 말씀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져서 이렇게 따로 있었고요. 또 신명기 법전, 레위 법전 하면 또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지켜야 될 규례들의 계명들 같은 규칙 같은 것들을 문서로 기록된 것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발굴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이런 성경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고고학자들,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잘 배열을 시키고 또 일반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구분도 하고 장도 붙이고 절도 붙여서 본문과 원문은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범주 안에서 하나의 성경이 이렇게 집대성됐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에 대한 이 판단도 사실은 그때 당시는 상당히 정경이 채택되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 고대 학자들이 기도하고 또 오랜 시간에 거쳐서 우리 개신교는 66권만 정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구약은 39개, 신약은 27권입니다. 가톨릭은 외경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포함시켰고요. 또 위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어떤 성경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기도하고 논의해서 채택이 된 거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고대 또 사본들이 발굴이 되면서 이렇게 목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거진 오리 없이 잘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그것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작과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과 신약의 끝에 이 성경의 흐름이 아주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만드시고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인간을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기쁨을 얻으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전인적 관계 형성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절대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전인적 관계 형성을 통해 존재 그 자체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송호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로 인간은 존재하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 이런 절대적 숙명과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형성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었고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끊어지며 또 하나님의 그 불편함이 서서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다른 피조세계 가운데 갖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가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 관계 회복을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구약 성서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이런 규례, 규칙, 법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역사서하고 예언서 뒷부분에 한 민족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할 때 한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세워졌을 때
어떤 민족의 형통이 이루어지고 어떤 민족의 불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기록한 것이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구약 성서입니다. 이 역사서라고 하는 구약 성서에서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러면서도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또 말씀하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사야서부터 해서 말라기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관계가 결론적으로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다움이 인간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신호로도 안 되고 고행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 관계를 복원시키는 극단의 처방을 하셨습니다. 그 관계 회복을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존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의로운 자로 덧입힘을 받고 불림을 받아서 인침을 받아서 비록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죄와 허물의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적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의 인간의 존재는 은혜적인 존재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 쌍방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관계 회복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신분으로 400년의 이집트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공동체 회복과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은혜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의 일련의 과정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모세 오경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인간은 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공정성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신뢰적인 것도 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민족을 축복하겠다, 내가 나를 잘 섬기면 너의 자손 만만대 이르기까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또 약속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가 깊어지면 그 관계의 깊음을 통해 서로 그 관계를 깨지 않도록 어떤 의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언약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을 땐 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신뢰, 약속, 맹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가 표식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피의 혈서를 쓰면서 동맹을, 또 그런 어떤 신의적인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의식도 행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주로 어떤 것에 신성함이든지 하나님을 향해 맹세를 하게 되어지면 돌에 기름을 붓고 돌로 하여금 어떤 그곳에 하나님과 약속된 것을 이루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약속의 증표들을 많이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게 일반 역사에서도 나타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그런 어떤 약속의 관계를 더 지속하고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그 증표를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오도록 하고 40주야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 모세에게 친히 돌에다가 10가지의 계명을 써서 주면서 그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새로운 언약을 지키고 성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증표였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이 신앙,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규례와 법들을 가슴에 새기고 후대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고 하나님과의 약속과 신의를 지키는 율법을 진리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구원과도 같은 개념에서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리더십이 끝나고 새로운 가나안에 들어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또 다른 확인을, 또 명령을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법전 안에 6장에 있는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라.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공경적 개념에서의 이 사랑의 이런 명령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부모 세대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서 쉐마 교육이 오늘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너와의 이 관계,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세운 이 언약의 내용들을 네가 지키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철저하게 물질적 복의 개념을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물질의 어떤 복의 개념보다도 이 영적인 복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로 세워진 자들은 이 땅의 복을 추구하며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민들은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더 강조했고, 그 영적인 삶을 더 살아가는 그 가치를 구약보다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은 철저하게 물질, 당대, 후대, 그들의 기업,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끝나고 신약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런 단절된 것이 아니라 구약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신약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과 은혜, 이것들이 동시적으로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을 주겠다, 무엇을 하면? 나를 사랑하면. 근데 나를 사랑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는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단서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서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히브리 말에도 보면 전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것을 얘기해요. 혼, 마음의 정성, 그리고 힘, 에너지는 이 몸의 개념의 에너지는 이 물질, 돈,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인간은 아주 모든 포괄적 개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에 대한 존경과 공경을 그렇게 행하게 될 때,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가문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대충 아니에요. 율법을 대충 지켜서 대충 지키는 것을 가지고 복으로 살아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하게 형성되려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율법을 구약에서는 주셨지만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킨 사람과 지킨 가문과 지킨 민족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서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절서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염두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건너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새로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새 문명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곳에 가서는 너희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레위 법전보다도 이 신명기 법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40년의 광야 속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자립을 하고 독립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터전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식도 그렇게, 또 그들의 능력도 정착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져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위기가 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기도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의존적 존재였습니다. 이랬던 이 민족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문명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며 살아가는 이 신앙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는 벌써 이스라엘 민족과 또 다른 민족의 발전된 역사가 있었고 발전된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발전된 문명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혹과 같은 것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도전적인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어떤 신에 대한 것들에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만 참 신이라고 하는 이 정신으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 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착된 여러 가지 문명, 경제, 정치, 문화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화려한 문명들이 있었고, 그 화려한 문명에 모든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뭔지 아세요? 그 힘이 뭘까요? 그 힘은 돈이었습니다. 만몬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지식의 힘도 있습니다. 권력의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오는 힘, 지식으로 오는 힘, 돈의 힘, 이 세 가지 힘에 우리가 붙잡히고 잘못 붙잡히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빼앗김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또 다른 불행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새로운 문명에 가서 존재하는 신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유일하신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너희가 마음에 둬서는 안 될 것이고, 그걸 의지하서도 안 될 것이고, 의존하며 살아가서도 안 될 것이다. 나와 너는 사랑적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 나와 너는 이 사랑의 관계 형성이 깊어지며 너의 삶은, 너의 존재는 행복할 수 있다, 소망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은 서서히 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과 맹세를 깨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신이 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왔고 삶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사랑하고 탐닉할 만한 것들, 인생의 가치로 목표로 여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공경과 이 사랑스러움이 점점 식어져 갔고, 그리고 이것을 저버리는, 외도하고 하는 이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사람을 아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가면서도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으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신앙의
순결과 신의를 지키며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셨고, 그런 왕과 그런 민족을 찾으셨지만 그런 민족과 그런 왕과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죄의 도성 속에서, 죄의 탐닉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풍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신의를 지키고 순결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리더자, 하나님의 민족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아낌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쉐마,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영적으로나 마음적인 것이로든 힘에 있는 차원이든지 간에 이거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과 이 충성, 믿음,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정성,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떠나면 다 떠난 거예요. 사람의 관계의 사랑도요, 마음이 깊어질 때 또 다른 사랑의 형태가 성장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마음이 떠나서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에 행하는 것들은 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나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사주고, 폐물을 사주고, 뭐 산의 진미를 내가 늘 먹으면서 인생을 즐기며 산다 할지라도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받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하여금 충족을 당해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비로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마음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성, 우선순위도 하나님에게 뭐든지 이 정성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옛날에 다 그렇게 하셨어요. 요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율배반적이고 거래적인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순교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보면 늘 교회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늘 목사님들을 존경하셨습니다. 자기는 어렵고, 당신께서는 어렵고 힘들고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도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 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걸 늘 봤습니다. 보면 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무엇을 행하고 수준 높게 화려하게 향하는 이것보다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순교적인 죽음의 순간까지도 어떤 신이, 충성,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 순교적 개념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순교적인 이 개념은 그런 거예요. 신의적인 거예요. 어떤 위기가 도래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한 것,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나는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신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의적인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성숙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성향으로 가는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사람의 다수와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혼자 나만의 공간, 나만의 스스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시대가, 문화가 도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인 시대의 문화의 컨셉에 맡아서 새로운 어떤 경제적 창출을 위해서 많은 직업이 나오고 많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나오는 그런 문화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와서 밥을 먹고
혼자 조용히 무엇인가를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다 이것이 수용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신의를 지킨다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충성하고 연합을 한다는 것이 쉬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에너지 아닙니까? 이 에너지의 개념에서는 이 에너지, 힘이 물질, 재산, 소유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형성에서 그 사랑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최고적인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헌을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해서 선물을 하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형성을, 완전한 관계 형성을 요구하시는데 완전한 관계 형성 가운데 속에서의 방법은 전인적인 거예요. 모든 통합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흔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교자들, 사명자들,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충성 앞에서는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순교자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총칼 앞에서 때로는 어떤 제한하는 것 속에서도 자기의 위치나 권력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뿌리치면서도 어떤 물질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고의 최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실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갖고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위해서,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관계만 잘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가, 자식이 부모의 관계가 잘 되면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물려주세요. 제게 꼭 물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또 다른 마음에 없는 행위들을 하지 않고 법적인 문서적인 것들을 하지 않아도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신뢰적 관계 속에서 형성만 되어지면 자식이 원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에게 책임 있게 모든 것을 물려줍니다. 관계만 잘 되면 어떤 법적으로 문서를 쓰고 또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신뢰적 관계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뢰적 관계 형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되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한 충성으로 얘기하면 우리 영적으로 얼마든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지경 속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충성된 모습으로, 그리고 힘을 다하며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속에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표현한다 그랬을 때 최소한 정해진 공적인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내가 최소한 기본적 도리적 개념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유는 다 하나님 것이지만 내 삶의 축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10의 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몸과 몸으로 시간으로 봉사를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전인적 관계 형성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하고 합당한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내 때에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자식, 내 손자, 내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지키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가르치고 지켜서 그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인생을, 너의 가문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 사람들은 요 성경 구절만 뚫뚫뚫 말아가지고 가죽으로 끈을 매서 손목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면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표시를 합니다. 때로는 머리에 그런 표시를 띠고 그 각 안에 이 말씀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맹세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도 그런 개념에서 철저히 지키고, 그런 개념에서 율법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그런 개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자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는 먹이고 꿀처럼 달도록 인식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지키도록 하는 이런 철저한 세마 교육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 일련의 행위들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저버린 거, 내가 철저히 행하지 못하는 거, 내가 무시했던 거, 내가 담을 쌓았던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것을 이름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주의 성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